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찾는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오늘 이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오늘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번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송할 분 계세요? 오장로님 특송하네요. 안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날씨가 상당히 오늘 추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녁에 이렇게 추운 날씨도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제가 감격해요. 그래서 마음껏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갑절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모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잖아요. 모세가 120살까지 사는데 모세를 이렇게 그 인생을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40, 40, 40.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40년은 이제 광야에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저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사는 삶이 40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40년 로정이 모세의 전 일생이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첫 40년, 그 모세가 첫 40년은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치라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누이가 따라가면서 이제 그때 딱 누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키우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탁 누가 나타나요? 미리암이 나타나요. 모세 누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좋은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직접 자기가 돈 받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계속 이 아이를 키우면 이제 만약에 들키는 날에는 자기 식구 몰살당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이 아이를 더 길렀다가는 다 들통나면은 자기들이 다 뭐예요? 몰살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상자에 이제 띄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세가 이제 그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다 그 안에서 누리고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금수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40년. 근데 이제 이렇게 40년을 딱 살고 그 다음에는 실패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자기 동족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자기 엄마가 어릴 때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그걸 주입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알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세상에 없는 걸 다 배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이가 40절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자기 민족을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 동족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야 되겠다. 동족에 대한 이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딱 나가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이 애굽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동족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 자기 민족 애굽 사람을 돕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동족을 도와야 되겠다는 거는 좋은 생각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나빴어요. 그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했더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감독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들었어요. 자기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탈로가 났다고 하는 걸 자기가 딱 캐치하고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두려운 생각이 이 모세가 딱 드는 거예요. 이걸 바로가 알면 자기는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광야로 떠나게 돼요. 미디안 쪽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실패의 삶이었어요. 위대한 출발로 시작했다가 실패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 모세예요. 모세. 오늘 말씀 2장 한번 10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도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을 치는 걸 보고 여기서 막 격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동기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돕는 문제가 거기서 초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앞에 10절이 뭐냐면은요, 그 10절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기 때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요때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40. 그러니까 바로 아기 때 핏덩어리 때에 그 모세가 지금 나이가 40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40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생겼고 자기 민족을 돕는다는 목적은 좋았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정말 공주의 아들로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왔던 이런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내리막으로 꺼질 때가 있는 거거든, 이게요. 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은 참 좋았는데 방법이 문제가 왔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어디다 감추어요? 모래 속에 감췄다. 그것은 뭐 사막이니까 모래 속에다가 시체를 감췄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이렇게 좌우를 살펴 위를 안 쳐다봤어. 요 위를 쳐다봤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좌우는 살펴 여기 사람이 있나 없나 요것만 살피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야 이놈아 근데 그 위를 못 쳐다보는 게 요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늘 위를 잘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볼 게 아니라 위를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궐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장소냐면은 바로의 궁궐에 지금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 바로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 떡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은 이 공주의 아들 모세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당시 세계 문명의 발상제가 애굽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가는 이 나라에 그 다른 그 아들들이 없으니까 지금 모세가 그 아들이요. 그제 공주의 아들이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왕이 떡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모세가 그걸 걷어차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명예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 거절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좋은 거는 거절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렇죠?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왕의 진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 없으면 먹지. 왕이 먹는 걸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그런데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안 먹으면 환관장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자기들도 노예를 팔려가가지고 각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모세가 모든 명예와 건재를 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도 세상에 없는 걸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 이게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쾌락을 거절하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거기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떡 살면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자꾸 지을까요? 그거 몰라요? 좋아서 짓지. 그거 죽기보다 더 싫으면 그 죄를 짓겠어요? 죄 짓는 게 그게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악의 낙이 있다는 거, 거기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기쁨조를 가지고 그 누리고 사니까 그 낙을, 그걸 버리려고 그 사람 버리려고 그러겠어요? 쾌락의 낙이 있는 거예요. 쾌락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쾌락이 죄악과 연결될 때는 나쁜 거예요. 거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죄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죄악의 낙을 누리는가? 좋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잠시지만 고통은 이제 그 뒤에 엄청나게 따라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는 얼마든지 이거는 이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쾌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6절, 11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가 왜 그는 고난을 받아요?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버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서로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 모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는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부요함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걸 다 그걸 거절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고난받는 거,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좀 올 때는 좀 힘들고 미끄러 자빠질까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걸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 그런 모든 부요함을 자기는 다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끝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자기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 땅에서 잠깐 이 땅 없어질 어떤 그런 데 자기가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상을 자기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이 땅 없어질 그런 데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결단을 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그걸 거절을 하고 그 많은 권세를 거절을 하고 명예도 거절을 하고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자, 다시 14절 한번 비춰줘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2장. 자, 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이제 자기 일이 탈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왕이 알면 자기를 가만 안 둘 것이라고 하는 걸 모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그런 걸 모두 그냥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게 돼요. 근데 모세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유, 하나님의 일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사람을 쳐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성급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만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는 좀 혈기를 이렇게 부렸어요, 이게요. 떳떳하지 못하게 사람 죽여놓고 좌우를 살펴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파묻어 버렸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제 탈로가 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이게요. 모세가 모든 게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목적은 참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아닌데 그러면 미디안 땅이랑 거기 누가 살기에 이 미디안 땅인가? 자기가 실패하고 도망친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족속이 사는데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을 말하는가? 미디안 족속은 출애굽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모세가 미디안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양을 치는 아가씨들이 양을 이렇게 미디안에 양을 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지고 양을 이렇게 먹이려고 하면은 아니 그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쪽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깡패 같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냥 물을 자기들 양에 뺏어가지고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물만 떠놓으면은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딱 보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그놈들을 갖다가 그냥 전에 같으면 때려 죽였을 것도
이번에는 안 때려 죽이고 다 쫓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떼를 물을 잘 이렇게 그 아가씨들이 양 먹이는 걸 잘 이렇게 물을 먹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제가 창세기 2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두라예요. 그두라. 이 후처까지는 성경에 낼 필요가 없는데 본처만 내지.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수치요, 이게. 이거 믿음의 조상이라는 양반이 이 후처를 또 얻어가지고 시므란과 욕산과 미디안과 지어버렸네, 이제.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두라가 후처가 낳았는데 거기 미디안이 있어, 미디안. 그 미디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거기도. 후처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거기 그 씨가 미디안 족속이요. 자, 그러니까 거기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이제 살게 되는 이러한 이제 모세가 됐어요. 자, 이런데 그 모세가 딱 갔는데 거기에 그 아가씨들이 그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깡패 같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다 쫓아가지고 그 양떼를 잘 먹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떼를 먹이는 그 아가씨들이 일찍 집에 갔잖아요. 전에 같은 물을 계속 길러가지고 다 뺏기고 양을 못 먹였거든요. 자기들 물만 길러놓으면 그쪽에 남자들 깡패들이 와가지고 물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양떼 먹이고, 자기 양떼 먹이고. 오늘은 양떼게 빨리 먹여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아버지가, 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웬 건장한 양반이 와가지고 그 깡패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양떼에게 이렇게 물을 먹이게 해가지고 물을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빨리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오지, 얘들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모세를 딱 때렸는데, 모세가 건장해가지고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왕족에도 잘 먹고 쭉 이렇게 후대도 해가지고 막 훤하게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여기에 간 집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집이었어요. 제사장 집이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안 보네요. 예? 출애굽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를 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양떼를 빨리 물 먹여가지고 갔으니까 빨리 돌아오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루엘이라고 하는 건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루는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루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드로 있지, 이드로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동명의 동명. 같은 이름에 같은 이름. 이드로라는 말이 루엘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는 루엘이라는 말이 이드로라는 뜻이에요. 이드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 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살게 돼요. 그러면서 매일 이제 양떼들 치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집의 딸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 집의 딸 이름이, 모세하고 결혼하는 색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십보라예요, 십보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은 좀 약간 이상하네요. 자, 21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으니, 그 딸을 이제 모세한테 줬어요. 그래도 시집 보낸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애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요. 자기가 여기 나그네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찌해가지고 그만 양 치는 집에서 이렇게 양 치우는 좀 도와줬더니만 그 집 색시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십보라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이렇게 앞으로 왕 될 사람이 이렇게 시골 동네 와가지고 맨날 양똥이나 치우고 양치는 냄새를 막 양하고 같이 있으면 막 똥 냄새가 전부 다 똥 속에 사는 게 그게 양치는 목동들이요. 모세가 시방 그런 왕자로 있다가 여기 와서 양똥 가운데 뒹굴라고 하니까 모세 팔자가 너무 험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양똥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모세가 처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신세가 어찌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세 한탄을 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좀 힘들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지금 이 양치는 집에 와가지고 늘 양치면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을 이렇게 살아요. 처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왕이 다 죽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남자들은 장정이 벽돌 숫자를 하루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 벽돌 숫자를 다 못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때리고 그냥 반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강제 노동을 이렇게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24절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보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세를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인데 40년을 무더니도 잘 참았어요. 성급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이 시골에 와가지고 양 키우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사람이 아주 겸손해졌어요. 이런 큰 고통을 겪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 이게요. 용광로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가장 아주 완전 센 물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넣어가지고 모세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가 아주 겸손하고 잘 참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가 막 크게 울려오고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이제 보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고 그런 걸 모든 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사역을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이제 마지막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요. 40년 궁궐, 40년 광야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내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잘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된 거거든요. 모세는 작은 일에, 양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이민 가면은 처음에는 뭐 할 것 같아요? LA를 쓰는 일을 해요. LA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청소부 하기를 해요. 미국 가서 거의 청소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미국 LA를 누비고 다닌대요. 봉제 공장을 한대요. 누비는 거.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LA를 주름 잡고 다닌대요. 세탁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유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텔 같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일을 즐겁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일을 맡겨주고, 또 많은 일을 맡겨주고, 이렇게 미국 가면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잔디 깎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조금 이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이 자꾸 이게 올라가면 꽉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양치기를 부지런히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했더라.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자리 가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가서 이제 바로에게 단판을 벌려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도 출애굽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꼭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리막으로 꺼질 때가 있고 다시 올릴 때가 있고 그래요. 내가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런 과정을 잘 겪고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늘 위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자꾸 보고 상대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줄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늘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옆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오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모든 구하는 것 필요한 걸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번제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국 아버지 하나님이 이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무사히 잘 가서 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들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환자분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오니 오늘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아버지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꼭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